안녕하세요. 베드로 시모입니다. 그 몽골에도 이제 봄이 찾아오고 있어요. 그 아침에는 좀 쌀쌀하지만 낮이 되면 그나마 포근한 기운이 조금 듭니다. 물론 며칠 전에는 좀 눈이 좀 와서 겨울보다 더 많은 눈이 와서 좀 당황스럽긴 했는데, 그래도 한동안 너무 건조해 있어서 들판에 풀이 안 자랄까봐 많이 걱정들 하셨는데, 이번 눈으로 인해서 좀 그 걱정을 덜어내줬다고 합니다. 지난 시간에 제가 고해성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, 저에게도 고해성사는 늘 숙제 같은 겁니다. 사실 제가 나약하고 죄가 많은 사람이라 고해성사 한 달에 한 번씩 보기 위해서 좀 노력하고 있는데요. 그 한 달에 한 번씩 보는 고해성사인데도 할 때마다 마음이 무겁고 준비할 때도 떨리고, 정말 고해소에서 말하려고 할 때 긴장되고, 이렇게 매번 이렇게 고해성사가 쉽지 않습니다. 그런데 고해성사를 할 때 누구나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. 그 중에서 가장 뭐가 어렵냐 생각해보면 고백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생각이 돼요. 다른 사람에게 내 죄를 말하는 것 자체가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. 정말 부끄러운 일이고, 좀 내 자신이 초라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많이 무겁고 떨리는 일인데, 그것만 극복한다면, 그것만 넘어질 수 있다면 고해성사는 우리가 준비하느냐고 고생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들을 준다고 좀 믿고 있거든요. 또 고해성사를 하기 앞서서 마음의 용기가 덜 생길 때, 용기가 안 생길 때 제가 옛날에 있었던 일 하나를 떠올리곤 하는데요. 바로 10살이 안 되었을 때 있었던 일인데, 제가 10살이 안 되었을 때 시골 마을에서 살았거든요. 근데 그 시골 마을에 조그만 그 과자 파는 가게가 있었습니다. 그 가게 앞에 큰 나무가 있다고 해서 우리들은 이제 큰 나무 가게라고 부르곤 했는데, 어느 날 그 큰 나무 가게에 아이스크림 하나가 새롭게 들어왔어요. 그때만 해도 아이스크림 종류가 그렇게 지금처럼 많지 않았는데, TV 광고에 나오기도 했던 그 아이스크림, 정말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그런, 지금까지는 없었던 그런 종류의 아이스크림이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너무 먹고 싶은데 엄마나 아빠한테 그걸,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그것을 사달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. 왜냐하면 부모님들은 군것질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. 괜히 혼날까봐 마음속으로 먹고 싶다는 생각만 가지고 참고 있다가 마침내 어느 날 좋은 기회를 포착했습니다. 아버지가 방 안에 들어오셨는데, 아버지가 방 안에 들어오셔서 옷을 이렇게 거시는데, 옷을 거실 때 이렇게 주머니에서 짤그랑 소리가 나는 거 아니겠어요? 동전 소리입니다. 동전 소리. 그 동전 소리를 듣고 제가 바로 아이스크림을 떠올렸습니다. 저 주머니에 있는 동전을 가지면 내가 아이스크림 먹을 수 있겠다. 그래서 아버지가 방을 나가신 틈을 타서 제가 동전을 훔쳤어요. 그리고 나서 뒤도 안 돌아보고 가게로 와서 아이스크림을 샀습니다. 그렇게 먹고 싶었던 아이스크림을 손에 넣고 집에 돌아오는데, 마음이 너무 떨리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아이스크림을 집으로 가져갈 수가 없어서 그 아이스크림을 뜯어서 먹기 시작했어요. 그런데 그 아이스크림 맛이 제 혀에서 하나도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. 오히려 쓰고 답답한 느낌이 들어서 저는 그 아이스크림을 다 먹지도 못하고 이제 저쪽에 쓰레기 버리는 곳에 버려놓고 집으로 돌아왔거든요.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. 아버지를 볼 때마다 아버지랑 함께 있는 것 자체가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. 그래서 아버지가 방으로 들어오면 저는 방 밖으로 나가고, 제가 방 밖에 있는 동안 아버지께서 나오시면 제가 방 안으로 다시 들어가고, 이런 보이지 않는 숨바꼭질이 시작되었습니다. 그러다가 너무 힘들어서 중대한 결심을 내리게 되었습니다. 내가 이렇게는 더 이상 살 수 없겠다. 내가 아버지나 어머니께 이 사실을 말씀드리고 이 집을 떠나는 것이 마음이 편하게 사는 게 낫겠다.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좋은 기회를 봐서 아버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. 아버지, 사실은 제가 아버지 주머니에 있는 동전을 이렇게 꺼내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었다고 말씀드렸어요.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뜻밖의 말을 해주셨어요. 저는 정말 막 두들겨 맞고 집에서 쫓겨날 줄 알았거든요. 그래서 정말 그 말을 할 때는 집에서 내일부터는 못 산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말을 했는데, 아버지는 의외로 화를 내지 않으셨어요. 그리고
괜찮다고 말씀하셨고 다음에는 또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먹고 싶으면 엄마 아빠에게 말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그때 뭔가 이렇게 뭉클하면서 음, 이렇게 눈물이 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. 나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용서받았을 때 감사함, 고마움 뭐 이런 감정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 기억이 저에겐 굉장히 컸기 때문에 고해성사를 앞두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면 크게 먼저 생각이 나요. 하나님과 나를 정말 멀리 떨어지게 하는 그런 일들, 또 이웃과 나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그런 일들인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.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그것을 솔직히 말씀드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너 왜 그랬냐?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?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다시 우리를 따뜻한 당신의 품으로 품어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믿고 있고 그렇게 매번 체험하고 있습니다. 사실 그래서 제가 고해성사를 볼 때마다 이 이야기를 항상 떠올립니다. 이 죄, 지난번에도 지었던 죄인데 또 어떻게 하느님께 고백하나? 어떻게 이렇게 나약한 내가 다시 고해성사를 나와서 죄를 안 지을 수 있을까? 사실 죄 안 짓는 건 불가능하죠.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건 너그럽게 자비롭게 받아주시는 하느님께서 계시니까 우리는 그래도 기쁘게 살아갈 수 있어요. 우리가 이렇게 자비롭게 언제나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오히려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을 배반하지 않으려고 더 많이 노력할 거예요.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을 더 잘 깨닫는다면요. 그래서 제가 고해성사를 앞두고 마음이 무겁거나 조마조마하신 분들께 도움이 될까 해서 저의 옛날 이야기를 하나 준비했어요. 자, 그러면 이제 다가오는 부활 고해성사로 지난 우리의 잘못들 또 나를 무겁게 했던 나의 죄책감과 수치심들을 다 내려놓고 하느님께 아름다운 자녀로 다시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정말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. 안녕.